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에 있는 누구한테 편지했다 그럽니까? 네, 성도들한테 편지했다 그러죠? 이 성도들이 누구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해서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이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에는 누구한테 편지를 쓴 겁니까?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겁니까? 성도와 교회들이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 네, 교회들에게 썼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러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성도에게 쓴 거죠? 그럼 성도는 아까 에베소서 보니까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자, 다시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죄사함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6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뭐가 의로움이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 하다가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아까 신명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는 거라 그랬죠. 자,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입니까? 예, 제3의 구원을 받고 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죠. 자, 그러한 자들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다시 말해서 성경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완전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보고 온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안 입은 자입니까? 예, 입은 자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살고 온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의 의롭다 함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 나갈 일이죠. 예. 자, 그렇게 되려 하다가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알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죄의 싹은 뭡니까? 예. 그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죄를 짓게 했느냐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누가 이가 쉬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쉬어야 되죠. 그럼 아들은 이가 쉬질 않죠. 근데 지금 이들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그 심포도를 안 먹었어도 저절로 이가 시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들도 의인이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면은 아들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속담을 이들은 계속 행해줘 왔던 거예요. 자,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아버지가 범죄 안 했다고 해서 아들이 범죄 안 하고 산다는 게 아니죠? 범죄하는 그 영혼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은 산다 그러는 거죠. 자,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이 이스라엘 속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간의 계명으로 만든 대로 따지면은 이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살았다는 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령 죽을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이스라엘 속담대로 한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는 겁니까? 예,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켜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 자기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다라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자기의 행위대로 그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자기의 행한 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다고 해서 의인이 돼서 살고, 또한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도 않은 사람이 의인이었었는데 그 의를 하나도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행했던 의는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 아니에요, 그쵸?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에서 끄집어냄을 입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구원, 창세전에 제사함의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지켜 살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죠. 예, 자기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의를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자, 그것을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걸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은.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뭡니까? 예.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구원을 못 받으면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없어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말해서 율법,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서 제사함의 속죄함을 하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해가지고 그걸 다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율법을 향하여 죽었느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그러느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이제 율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걸 알겠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지 율법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이제 다시는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제사를 완전케 해서 제사용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지켜서 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이 율법이 뭐예요? 아, 제사법이지 뭐예요. 아까 히브리서도 보다시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했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 죄가 없잖아요. 자, 여기 그대로 잡고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가 없다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그러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습니까? 육신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 구약 때 황소와 염소를 끌고 오면 누가 그것을 잡아서 제사함을 줍니까? 대제사장이 주죠. 그럼 대제사장이 그 황소와 염소를 끌고 오면은 그 끌고 온 사람이 황소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수하는 겁니까? 예, 자기 죄를 글로 정하게. 그러면 자기 죄가 절로 전가돼가지고 황소와 염소가 죄가 있는 황소와 염소가 됐죠. 그러면 그 황소와 염소가 죽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살아있습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 짊어져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원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범하려고 죽으신 거죠? 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사법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지금 로마서에서 봤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영이 사심으로 우리도 살았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겁니까? 예, 성령이 사신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살으라 그럽니까? 예,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으라 그러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겁니까? 당연한 고난이에요.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하며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틀림없이 지금 로마서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대함은 아까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할 때 의로움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슨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은혜가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에베소 본 것 같이 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맞잖아요. 헛되이 죽으신 것이. 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너희들이 제사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들이 봤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못 봤는데. 그렇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본 게 아니고. 자, 다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이 꾀는 자는 누굽니까? 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누가 꿰는 자입니까? 예, 마귀가 꿰는 자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꿰는 게 뭔지.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죠. 자, 그들은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면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꿰는 자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뭐 하는 자라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꿰는다는 것은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것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날 저 종교계에서 목사들이 참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근데 아까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네,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말씀하신 거지니 일러스되. 자, 이 사람들이 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예? 자,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냐. 다시 말해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나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들 많이 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